안녕하십니까. 신지규 목사입니다. 신지규 목사와 함께 하는 잠언 묵상, 오늘 제 8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고 또 부활절 주간인데요. 여러분의 삶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의 기대로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주를 향한 그 걸음에 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의 잠언의 말씀은 1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또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절구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다. 어리석은 자의 회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손 내밀 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은혜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계속하여 완강히 버티는 자들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돌아오라고 불렀던 지혜, 신약 같은 그리스도죠. 지혜의 악인들은 듣기 싫어했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손을 펼쳤지만은 돌아보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악에 차 있었고 도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좋아하였으며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의 지혜의 모든 교훈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멸시하였습니다. 그의 책망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손을 거절한 그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째, 그들에게 재앙이 이를 것이라고 26절에 말합니다. 둘째, 그들의 재앙은 그들에게 큰 공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 그들의 두려움이 광풍처럼 임할 것이다 라고 27절에 말합니다. 즉 그들에게 멸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런 재앙들을 만날 때에 웃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의 교훈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비에 대항하여 너무나도 오랫동안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 그 죄 때문에 자비를 아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다가왔을 때 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문이 닫혀질 것이며 소리쳐도 소용없게 될 것이다 라고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그를 이른 아침에, 부지런히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찾아도 헛사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만날 만할 때는 그를 찾지 않았으므로 그를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에 있는 부자가 구걸하였지만은 거절당하였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현재는 자기 자신의 길에 열중하며 자신의 꾀를 좋아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자업자득, 제가 담근 술은 제가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격언대로 그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던 것을 충분히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자의 안일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자신의 번영한 모습을 어기고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집착하고 자신에게 욕망의 기름을 공급하고 자신의 악의 길에서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풍계에 승복하는 모든 자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할 것이며 위험에 대한 어떤 불안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버티면 죽는다. 기회 있을 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인생의 종착역까지 가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낙원으로 보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저희 교회 한 청년의 할머니입니다. 저를 몇 개나 지어서 올려드린 보살 할머니입니다. 그분은 당뇨로 자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허벅지까지 자르는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손을 들고 맙니다. 손자의 소개로 병원 중환자실에 제가 가게 되어졌고 전도를 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인생의 마지막이 왔으니 예수님 믿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할머니가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영혼은 편안하게 낙원에 들어가는 기쁜 그런 소식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은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결국은 낙원에 들어가는 기쁜 소식을 그는 받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의 죽음은 불신 죽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의 그런 죽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선물로 받은 주지 성들이 몇 분이 오셔서 연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유가족들이, 할머니가 기독교 장례로 부탁하여 성녀들이 목탁도 못 두드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야 사는 거지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손을 내미는 주님 보지 못하고 설교자와의 관계 때문에 손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마음 문을 열고 지혜의 소리에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고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주님의 사인을 모르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조용한 것은 주님이 기다린다는 사인이며 한편으로는 회초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속히 돌아서서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수많은 사인들이
폐쇄될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망가져 엉망진창이 된 인생이 있다면 만신창이가 된 채로 와도 됩니다. 옛날에 어느 왕이 거린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장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선물을 가지고 거린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은 자신의 더러운 손으로 인해 왕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은 손을 내민 거린들은 왕이 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럽기 때문에 주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평안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평안이 옵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혹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악인들로부터 받는 재앙은 이 세상에서 크게 보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준비한 재앙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환난은 우리의 육신을 빼앗아갈 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과 악인들의 심판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순교자인 우리는 반면에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봅니다. 주여, 악한 자들 중에 주님의 지혜의 사인을 보고 돌아오는 자가 있게 해 주소서. 믿는 우리도 실수한 자리에서 속히 일어나서 주님께 평안히 달려가게 하소서. 말씀의 귀를 열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지혜의 말씀을 보여잡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지혜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